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이엘에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올라가서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모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여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이제 2023년도도 2달여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202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치루어지게 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수험생들 한 분 한 분이 노력한 결실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뒷바라지한 가족들과 부모님들의 를 위로해 달라고 꼭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젊은이들이 또 우리 가장들이 또 우리 직장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좋은 재능과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직장과 일터를 구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했듯이 지금 축산업에 발생되고 있는 바이러스가 계속 확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이 더 이상은 크게 확진되지 않아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끊고자 버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보면서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이 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했는가?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 26절로 27절에 보면 그의 마음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가 누가 옆에서 이렇게 꼬드긴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르기를 백성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갈 거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머물면 추후에 이제 그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의 왕위를 따를 것이고 결국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행동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자신에 대한 왕위의 유지 이런 것들을 우선 생각하다 보니까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제사 제도를, 예배 제도를 함부로 손을 대게 됩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그냥 단게 아니라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을 선별하는데 보통 사람들 아무나,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아무나 너 제사장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절기와 예배를 인도하게 하는 것.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모든 예배 형태와 이스라엘의 예배 전통을 완전히 짓밟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여러분 어떻습니냐면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후에 보면 여로보암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솔로몬이 부주람을 보고 요셉의 족속의 일을 맡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 왕이 있을 때 부지런함을 보고 이 사람 참 성실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요셉 족속의 일을 맡겼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도가 있는, 솔로몬에게 이미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을 예언받으면서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남유다는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베냐민 지파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을 다시 너에게 다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미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까지 인정을 받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아히야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이미 약속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그 솔로몬이 했던 그 다윗이 했던 믿음의 모습들을 지키고 회복하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원래의 모습으로 너에게 돌려줄 거다라고 권력의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자신을 죽일 것이다. 이 백성들이 돌아갈 것이다. 나중에 자신은 왕에서 쫓겨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뿐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울왕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 그냥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첫째는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도 그 의지를 꺾지 못해서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제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모든 게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전쟁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소년을 자신 곁에 두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웠던지 그는 아주 대범했고 그에게 맡겨진 직책들은 그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고 수행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울에게 가시가 된 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울도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떤 직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다윗이 당신의 권력을 뺏을 것입니다 라든지 이런 것도 특별한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가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결국은 다윗도 죽이지 못했고 자신도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이렇게 선지자를 솔로몬에게도 인정받았고 선지자에게도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저질러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다 뺏기는 그런 안타까운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에게만 치우치고 지나치게 치우치면 결국 하나님의 흔적들을 지우는 엄청난 실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할 것이야. 그러면 그들이
르호보암에 머물 것이 르호보암을 지지할 것이고 나를 죽일 것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면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고역을 많이 주니까 이것을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장로들의 이야기, 인생을 연륜을 살았던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뭐라 그러냐? 더 무서운 가중을 그들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 지파들이 여러 지파들이 그럼 당신들과 나는 관계가 없다. 난 너희들한테 어떤 대가를 요구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너희들에게 짓밟히면서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서 분열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제단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뺏기고 여로보암을 죽일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아무런 어떤 특별하게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위협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선지자를 통한 약속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왕이 오르기까지 했는가는 모든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오직 집중하는 데 지나치기 때문에 결국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르게 됐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자신에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주변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좋았던 이 관계를 다 단절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에게만 집중되고 여러분의 것에만 목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28절에 보면은 자신의 계획을 정당화하고자 시작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신의 것을 유지하고 자신의 것에만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변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도 못 깨달아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흔적들, 관계를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에 이런 것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좋았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나만 믿고 나만 지지하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만들고 추종자들을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되죠. 야, 저 사람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어. 나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거야. 주변 사람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한 거 이런 거 다 없앤 거야. 내가 오직 잘났고 똑똑한 거야. 그래서 자신만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뭐를 합니까?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것이 예굽을 인도해 주신 신이다.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하며 금송아지를 백성들에게 신이라고 포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눠서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게 뭐예요? 그곳에 한 곳에 가서 그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치우친 사람들은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 그 생각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던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자신을 아는 사람들과의 흔적을 지웁니다. 관계를 단절합니다. 관계를 멀리합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이전에 내 믿음 생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기 시작하게 됩니다. 30절 보세요. 그들이 또 더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에게만 더 집중할 수 있지요. 가면을 쓰는 거죠. 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여서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강요합니다. 결국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자기 편의에 맞는 신앙을 또는 신을 만들어서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종교 행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결국 뭐예요?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법도 바꾸고, 나를 위해서 제도도 바꾸고, 나를 위해서는 하여튼 불리한 건 유리하게, 자기에게 불편한 거는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있거나 피해가 있을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같은 거 보세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보세요. 마약이나 중독 증세, 마약이나 노름이나 이런 것들 보세요. 다 뭐예요? 자기에게만 치우쳐 있어요. 남이 고통당할 것, 그가 애써서 전세라도 하나 얻어서 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뺏는 것, 그들의 고통, 눈물 신경 씁니까? 보이스피싱들이 하는데 자기들이 이 사람이, 이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뺏어가면 안 되겠지, 이런 양심적인 거 있습니까? 어떻게 더 많이 긁어 모으려고 합니다. 마약이나 이런 알코올 중독이나 노름이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옆에 사람 생각합니까?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만 즐겁고 자기만 행복한, 말로는 다 뭐랍니까? 이게 다 뭐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뭐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다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보세요. 권력을 잡았던 군인들이 뭘 했습니까? 나라 안정을 위해서 하지만 그 안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진 고문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역사는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만 치우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전통적 절기와 예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까지 해가서, 포장까지 해서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게 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로는 백성을 얘기하고, 말로는 국민을 얘기하고, 말로는 우리 가족을 위하고, 직장을 위하고, 일터를 위한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방법들이나 행동들이 나의 중심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여로보암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아들들처럼 아버지를 쫓아내서 왕위에 오른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악행을 원래부터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인정받았던 일꾼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믿음과 인격이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올랐을 때의 과정을 보면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단절하면서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인정과 주변의 모든 여건이 여로보암이 왕이 오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지금 나의 권력을 유지하고 나에게만 집중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둔갑시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하고 그거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신이라고 둔갑시킴으로써 결국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길을 가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중심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중심 속에 있는 사람들밖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왜 병들고 한국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연약해지느냐? 자꾸 말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 얘기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와서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면 다 얘기하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고 어쩌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됐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결국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온양온천에 처음 교회를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 왔던 어떤 어르신이 있어요. 전 지금도 그분이 저에게 교회에 주었던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와가지고 막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고 또 여기 올장 이곳에 내가 어떤 자기 물건을 대주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천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그러시냐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 샬롬 교회가 크게 될 겁니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통장까지 줬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못 올 때마다 이곳에 통장에 입금할 테니까 여기서 돈 찾아가세요. 비밀번호 다 주고 가는 겁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할 때마다 한참 그런 얘기를 해요. 천안에 사무실이 있어서 월세가 얼마씩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라면 있어요? 라면 좀 주세요. 처음에는 목사님 저한테 우리가 막 그런 얘기하는 거, 목사님 요새 밥은 해 드세요? 그래서 그럼요 먹지요. 그때만 그러면 쌀 좀 주세요. 저희 교회 여기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조금씩 모아놓습니다. 혹시라도 노숙자분이 오시면은 돈 1,000원이라도 만들어 드리려고. 어떻게 우리 이 통에 있는 걸 봤는지 한참 막 자기 자랑을 하고 얘기를 하더니만, 목사님 저 통에 있는 동전 1,000원만 주세요. 자판기 커피 좀 빼먹게요.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무슨 천안에 사무실이 있고, 근데 결국 나중에 어디 사냐고 제가 물으니까 여기 고시원에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아직 방을 못 구해서 여기 무슨 호텔에서 며칠 지내고 있다고 저한테 처음에 그러더니만 얘기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제가 그 통장을 보고 그냐고, 통장을 거기에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헌금 봉투에다가 그거 자세하게 내용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할까봐 사진을 또 찍어놨습니다.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할까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합니다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얘기는 그냥 거치릅니다. 자기의 목적,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만 집중되어 있어 하나님을 팔아먹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세히 보세요. 말로는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자기 중심을 위한 것이라면 그는 결국 온전치 못한 거예요. 요새 우리가 하루처럼 뉴스에 떠들고 있는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인 누굽니까?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 구속됐죠. 예? 그 지난번에 TV 보니까 인터뷰한 것도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죄송합니다. 속이 너무 미식거웠어요. 제가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목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볼 줄 알아요. 사람 좀 볼 줄 알아요.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알아요. 제가 전에도 그랬어요. 그 뉴스가, 그 기사가 딱 띄울 때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때 이 사람 정상이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 남현희 씨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지? 이 사람은 절대 온전한 사람 아니야. 라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JMS 정명석이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 사람은 성중독자라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성중독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상이지 않죠. 다 보면 결국 뭐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했어요. 겉에는 화려하고 멋있은 것 같지만 결국은 사기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말로는 국민을 위하고, 말로는 지역을 위하고, 말로는 뭐를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안위와 자기를 위한 정당성만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여로보암처럼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건전한 모습을 유지했으면 더 높이 빛날 사람들인데 그걸 악용해서 더 어떤 자기 중심에게만 이끌리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더 좋았던 기회를,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순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교회를 애착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혹시 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을 위하고 나의 어떤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11월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보냅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막 좋았다가도 나중에 자기에게 좀 불리할 것 같고 자기가 조금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 같고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한순간 원수의 관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좋았던 관계의 흔적 이거 다 없어요. 언제 우리가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준 거야? 라고 말을 돌려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흔적들을 지워버립니다. 오직 내가 대단한 겁니다. 텔레비에 보면은 부모님들의 유산을 일찍 물려받아 놓고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오늘날 21세기에 저 섬 여행 가서 섬에다 갖다 버리고 오고 하나 여행 가가지고 저기 제주도에 여행 가놓고 몰래 새벽에 주행랑 쳐서 자식들은 다 미국 가버리고 홀로 남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르신들 이런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들은 뭐라 그래요? 다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얘기할 거예요. 나가면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자식도 미국에 유학 보내고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 보세요. 거기에 자기가 한 게 어딨어. 그런 악행을 저질러 놓고 흔적을 지워 놓고 그게 영화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만 요새 그런 일들 벌어진다고 뉴스에 간간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혹시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주변의 관계, 주변의 어떤 도움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아닌 것처럼 내가 혼자 다 이룬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을 잘 기억하셔서 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더 축복받을 기회, 정말 만약 여로보암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원래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그 10지파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그랬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는 또 다른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렇잖아요. 사울 왕도 만약에 이렇게 다윗을 옆에 두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면 어쩌면 다윗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으로 하나님 역사에 남았을 것이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다윗은 가시였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죽이는 일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결국은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왕은 정말 전쟁에서 너무너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혹시 내 삶이, 내 행동이, 내가 쓰는 돈의 씀씀이나 내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돌아서야 될 것이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남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한테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과 방식과 법과 제도를 바꿔가면서까지 나를 위해서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